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부상병도 없고 다 죽었어요. 그때부터 미국인들 마음속에는 인디언을 죽이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가자,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인디언 보호구역이 곳곳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기념관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화목이 힘이다, 화목이 힘이다라고 하는 크게 써붙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이 힘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화목이 참 중요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 불화가 많습니다. 제가 라마단 시간에 이 모로코에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물 한 모금도 이 사람들이 안 먹는데 한 가지 특징은 싸우는 일이 많아요. 동네가 큰 소리가 막 나요. 배가 고프니까 막 싸워요. 그러면서 사이렌이 울려요. 이제 해제되는 시간. 그러면 막 그냥 자동차를 질주합니다. 교통순경도 봐줘요. 배가 고프니까 저런다 해갖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가 어려우면 이렇게 싸움이 자주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떻게 성장했냐 묻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한 가지만 했어요. 화목의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 장로교회인데 장로님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다 합치면은 7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진짜 장로만 모인 교회인데요. 교단 배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또 미국에 오래 온 사람들과 또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또 전문인이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지나온 33년 동안 당에서 한 번도 다수가결 안 했어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 어떠냐? 다 찬성해도 한 사람 반대하면 제가 그만둡시다. 우리 기도하고 다음에 합시다. 저는요, 교회 일은 소수를 무시하면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면요, 우리 당회부터 재직회부터 만장일치 제도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민교회가 분쟁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이 다수가결로 하다가 결국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그 소외된 사람들끼리 뭉쳐서 파벌이 되고 교회 분쟁을 가져오는 일이 너무 많아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자신이 남보다 낫다, 자기가 겸손해지면 만장일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분이 나보다 낫다,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투면서 주의 일하면 안 돼요.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는데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고 희생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기관에,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켜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어떤 손해나 희생이 있어도 화목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내가 정말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화목에 힘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열어나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야고보는 대부분의 갈등이나 싸움이 기도의 부족으로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자신이 20년간 이렇게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제일 마음의 걱정이 뭐냐면 형 에서가 걱정이에요. 이 형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이게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자신의 그 가족과 그리고 양떼들을 떼를 나누어 가지고 앞서 보내면서 자신은 야복 강변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변합니다. 자신이 변해요. 이렇게 형이 이 첩보원을 미리 보냈더니 지금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동생을 맞이하러 오면서 무슨 군인을 동원했습니까?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야복 강변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기도는요, 생명의 그 위험을 놓고서 이젠 죽었구나 하고서 기도할 때가 가장 강한 기도예요.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가장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 간사하다는 말인데 이 간사한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을 만나면서 7번 절을 했어요. 이 7번 절을 하는 것은 부모에게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만. 이제는 형님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그냥 감정이 쌓였던 20년간 네가 내게 주는 축복을 다 빼앗고 도망가서 네가 이랬지, 20년 칼을 갈은 그 마음이 말 한마디에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요즘 다른 말로 설명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냥 빚을 지는 거예요. 그 요즘 쓸데없이 자꾸
그 인터넷에 글을 올려가지고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봐요. 이런 때는요, 잠자고 있어야지 잘난 척 하다가는 안 돼요. 어느 간호원이요, 이 환자의 가족하고 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나는 주사 한 방이면 당신을 죽일 수 있어. 3분이면 죽일 수 있어. 이게 글을 올려가지고 결국 그분은 라이센스를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평생 이제는 간호직을 못하게 됐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세월호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 사건 통해 가지고 잘난 척 하다가 그 직위를 떨어뜨린 사람 많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문제가 뭐냐면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한국 교회를 5년 담임하고 여기 지금 33년 이렇게 다니는데요, 이민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예배 후에 친교실이 문제예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은혜 다 쏟아버려. 한국 교회는 그냥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괜찮은데 가서 보면 뭐 그냥 한국 갔다 오시면 이렇게 파란 안경도 쓰고 그러면 되는데 뭐 가서 쌍꺼풀하고 왔어? 안 해도 되는데 말이야 뭘 했어? 그러고 그냥 그리고 뭐 어떤 사람 나 이거 100만 원 주고 옷을 입어서 그러면 사입서면 아유 정말 참 잘 어울린다고, 야 정말 집사님 막 부럽다고,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뭐 옷은 좋지만 옷걸이가 좋질 않아 뭐 이러면서 그냥 하여튼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참 좋게 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좋게 하면 좋은데, 그냥 교회 안 나와서 목사가 그냥 손발 다 빌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오는데 부끄러우니까 막 머리 숙이고 들어오는데 안내 보시는 분이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기다렸는데 막 집사님 보니까 막 속이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아. 왜 지금 왔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위로가 되는데 정말 부끄러우는데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나왔나? 이래가지고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 그 목사님들도요, 함부로 그냥 말을 해요. 우리 선우 목사님이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강단에서 어휘를 거룩하게 사용했어요. 제가 뉴저지 어느 교회는요, 3번 부흥했는데 4번째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왜 나만 자꾸 초청하냐 하니까 겁나서 다른 분은 초청을 못 하겠대요. 한국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이 부흥회를 하면서 그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가대가 8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의사 부인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11조로 그 교회 경영에 적어도 3분의 1을 감당하는 헌금도 많이 내는 집사님인데, 설교 도중에 말이야 목사님이 저 옆에 내는 뭘 저렇게 처먹고 살이 땡땡 쪘나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상처가 있어서 그 순간에 안 나올 뿐만 아니라 6가정을 데리고 나갔대요. 뭐 저런 사람을 데려갔나. 그러니까 뭐 겁이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강사를 청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걸 위로하면서, 중요한 건요, 내가 변해야 돼요. 제가 샌디에고 연합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4줄인데 가운데 앉은 중간쯤 앉은 한 50대 자매님이 자꾸 설교할 때마다 뒤돌아보고 양옆을 봐요. 이 설교자가요, 한 사람이 자꾸 이상한 행동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뒤돌아보십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그러면 또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부흥회 가서 사람 붙여놓고 와야지 떨어뜨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설교하면서 손가락질해서 자꾸 걸러. 그래도 전혀 자꾸 뒤돌아봐요.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저 뒤로 가서 인사하자는데 제가 안 가고, 자매님 오늘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자꾸 뒤돌아보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처럼 말씀 전하는 다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아무 개가 들어야 되는데 왔는가 그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오늘 그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그분이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해요. 여기 부부 앉아 계시지만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화하려니까 잔소리 생기고, 잔소리 하니까 결국은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좋은 큰 집에서 각방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절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안 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목사님한테 말해서 변화 안 돼요. 목사님들이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더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 목사님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내가 희생하면 상대가 살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아요. 부질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오늘 칭찬했다가 내일 비난하는 거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했어요.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호산나 하면서 찬송했어요. 그리고서 4일이 지나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외쳤어요. 똑같은 무리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멸시받아도 내게는 작은 일이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기에 삶을 두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남는 것은 생명 구원 운동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스스로 종이 되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로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주로 3부에 나오니까 집사님은 1부에 나와요. 그러면 안 보여요. 서로 안 만나요. 그래서 또 1부에 자기가 나오는데 또 어떻게 1부에 나오더래. 그래서 도대체 난 못 있겠다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종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상처 입히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가까워지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까? 할 때 종의 비유를 들었어요. 종이 온종일 나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돌아올 때 종아 얼마나 수고했니? 그럴 주인 없다는 거예요.
빨리 밥을 해라. 그래서 또 밥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먹자. 그럴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먹는 동안에 섬겨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다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을 들어요. 1년에 계절적으로 나오는 사람, 감사절에 또 크리스마스에 부활주일에 나오는 교인들은요, 시험 안 들어요. 그런 사람 시험 드는 거 봤어요? 항상 일하다가 시험을 당해요. 왜 시험 당하느냐? 왜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인정 안 해줘?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섬기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 그것으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러면 이미 상은 없다. 집을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종의 자세로 내려가야 돼.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참 별의별 사람 많잖아요. 별의별 사람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한 5년인가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렸는데요. 미국 목사님은 신방 안 해요. 저 뒤에서 인사하면서 신방 다 해요. 악수하면서 가정에 지금 어떠냐, 남편 어떠냐, 자식은 어떠냐. 내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3분 5분씩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다 기다려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빨리 가려는지 안 기다려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악수는 했는데 그 뒤로 말이에요. 그 뒤로 사람이 또 나가. 그래서 두 사람을 다 잡으려고 이 사람은 악수하고 그 사람이 인사를 했어요. 잘 가라고.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손잡은 사람은 야채 장사하는 사람이고 여기로 간 사람은 아주 큰 기업을 하는 사장이에요. 이상하게 그 타임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니, 아하, 목사는 돈밖에 모른다. 나 같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얼굴도 안 쳐다본다 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 안 나오면 되는데 자꾸 소문 퍼뜨려. 목사는 돈만 한다. 가서 제가요 막 사과했어요. 나 그런 목사 아니다. 나 아니다. 그래도요 이 생각을 잘못하면요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 어떻게 판 줄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각부터 잘해야 돼요. 벌써 이렇게 섭섭한데 하는 생각이 들면 이건 사탄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딱 끊어버려야지. 왜? 생각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생각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요, 목사님들 세계에서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있었다. 이민교에서. 목사님들 세계에서는요 와 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교단에서요 원로 목사님이 나오질 않아. 20년 이상 돼야 원로 목사인데, 그래서 총회가 뭘 가결한 줄 알아요? 합산해서 합산.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의 신앙 노선과 같은 합동측 혹은 미국에서 무슨 PCA 이런 교단에서 같이 목회한 것을 합산해서 20년. 그러니까 마지막 이 교회에서 5년 해도 다른 교회 10년, 다른 교회 5년 합산해서 20년 채우면 원로 목사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한 교회에서요 30년 이상 목회했다는 건 이건 진짜 보통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믿든 안 믿든 난 상관없지만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렇게 지냈느냐? 제 마음속에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좀 어려움 당할 때는요, 내 스스로 기도해요.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일부러 죄인이 되었는데, 정말 일부러 그렇게 수욕을 당했는데, 원래부터 죄인인 내가 그 섭섭하면 되냐?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이렇게 해요. 용거라, 주님이 너를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를 지고 그 수욕과 모멸과 침뱉음을 당했는데, 의인이신 주님이 죄인이 되셨는데, 원래부터 죄인인 네가 그 얘기 좀 들었다고 섭섭하니?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해결해버려요. 그래서 목회자가요, 새벽 기도가 없이는요, 목회 못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 오래전 얘기인데요. 한국서 저를 부흥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인터넷이 잘 안 됐을 때니까 그냥 전화로 주고받았는데,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제가 김포에 내렸는데 환영객이 많이 있어요. 환영객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가 뭐 글을 써갖고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워낙 또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가운데 딱 서서 이렇게 살펴도 안 돼서 밖으로 나와서 쭉 돌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쭉 돌고 다시 또 가운데 와서 서서 봤어요. 그랬더니 환영객들이 많이 이젠 만나서 가고 사람이 적으니까 꼭 요만한 사이즈예요. 이용걸 목사님 환영하면서 작은 목사님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제가 목사님 이용걸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래. 첫 마디가 놀래.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아주 얼굴이 좀 이상해졌어요. 보통 이렇게 한국 집회하면 장로님들도 나오고 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안 나오고 목사님 혼자만 나왔고, 만나자마자 처음에 하더니 그 다음엔 자동차에 타고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이상하다, 나 혼자. 그러면서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항상 내가 곁에 보면 긴장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그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다 끝나니까 그 목사님이 제 손목을 잡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목사님을 공항에서 만나면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집회가 마지막이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가 7년 만에 부흥회를 처음 하는데 7년 전에 오신 부흥 강사가 첫 시간을 말씀 전하러 나와서 여기 수석장로 일어나 그러더래요. 그 수석장로 일어나니까 나와. 이 강단에서 반말하는 사람 난 정말 질색이에요. 나와. 그러더니 목사님이 내려가더니 장로님의 오른뺨을 때리더래요. 김 장로님, 오른뺨을 딱 때리면 어떻게 해요? 에? 맞아야 되죠? 맞아야죠. 이 장로님 같으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사는요, 오른뺨을 딱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쪽을 돌려대야 돼. 성경에 보니까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장로가 정말 잘하나 안 하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목사가 때린 거예요. 그럴 때 장로님이 여기도 때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왜 때려? 응?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졌어. 요즘 한국교회 장로님들이요, 옛날 분하고 달라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싸움이 벌어졌어.
수석장은 일어나, 따귀 때려, 왜 때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욕이 나오고 말이지. 끝났어, 집회가. 그러면서 당에서 다시는 부흥회 안 한다 결의해버렸어. 그런데 자꾸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집회하세요, 집회 7년을 안 했으니까 그 목사님이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서 저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이용골 목사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수소문에서 그 부흥회 한 그 테이프를 자세히 들었어요. 다 들어보는데 나와 그런 말이 없거든. 아, 이분은 됐구나. 그렇지만 또 불안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 그 집회한 걸 또 들었어요. 두 교회 집회한 걸 다 들어도 그런 말이 없어서 당에다가 제출했어요. 이번에 필라델피아 계시는 이용골 목사님을 청합시다 하니까 너 안 합니다. 왜 목사님 우리가 당회에서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왜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번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하면 나 사표 내겠습니다. 사표와 같이 제출해서 당회. 대단한 결정입니다. 나도 목사지만요. 강사 안 하면 안 했지. 강사가 와서 무슨 말 할지 모르는데 자기 사표를 내걸고 집회를 청한 거예요. 그런데요. 공항에서 첫 번 나를 본 순간에 7년 전에 온 목사하고 똑같이 생겼더래. 그래서 자기는 이제 거기서 마음 접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자존심 따지지 말아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옥합이 깨어져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이 교회에서 영광을 받을 사람은 오직 교인, 주님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1954년 한국과 인도 차이나 문제로요, 강대국 총리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먼저 온 중국의 주울레와 다른 총리들이 얘기하다가 뒤늦게 미 국무장관이었던 델레스가 와요. 이 델레스가 들어올 때 주울레가요, 반갑다고 악수를 청했어요. 델레스는요, 반공주의자예요. 너 같은 공산주의하고는 인사도 안 한다 하면서 상대가 악수를 청하는데 손을 뒤로 돌리고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이 주울레의 마음속에는요, 그래, 좋다. 네가 날 이렇게 무시했니? 주울레가 다스리는 20년 동안 중국과 미국은 원수지간이 되고 쓸데없는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어요. 오늘 역사가들은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이 주울레의 호의를 무시한 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장로님이 절 보고요, 악수를 청하는데 난 너하고 악수도 안 해. 돌아서서 가봐요.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한 사람에다 상처 주지 말고 거저 종의 자리로 내려가요. 특별히 장로님 여러분, 종의 자리로 내려가요.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들고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을 부셔봐요. 다 존경받아요. 다 존경받아. 요즘은요, 우리가 당에서 결의를 하나 했어요. 무슨 결의를 했는 거 아니? 요즘은 청년들, 학생들이요, 인사를 잘하네. 그래서 우리 때는 막 장로님이 저쪽으로 가면 막 달려가서 인사했어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근데 요즘은 안 해. 많이 보면서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합시다. 그래서 저부터 먼저 인사해. 청년들, 학생, 잘 있었니? 잘 있었니? 그럴 때 인사를 받아요. 야.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반말하면 안 돼. 청년아 그러면 안 돼. 청년씨 뭐 이렇게 붙여야 돼요. 네.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다 높아지려고 다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관중석에 관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내려가서
종이 될 때 이 교회가, 가정이 화목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닮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6절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구성 멤버들, 아주 주요 멤버들을 소개하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계급과 또 연령이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다투지 않은 비결은 뭐냐? 예수 닮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예수 닮기를 원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으면 사람들이요, 예수쟁이들, 예수밖에 모른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이 불렀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예수에게 미쳐버려야 돼요. 오늘 세상은 미친 세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왕에 미칠 바에는 예수에게 좀 미쳐보세요. 너 예수에게 미쳤니? 미쳐서? 예. 오늘 세상은 미친 세상이에요. 그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국경이 제일 길어요. 국경이 제일 길어서 잦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1899년에 아주 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상대가 전부 국경에 직결했을 때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그 종교인들이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여론화 시켜가지고, 여론이 앞서가지고 정치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요, 서로 무기를 대체했던 그걸 녹여가지고 안데스 산맥, 정상 안데스 산맥에 예수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 예수 동상 만드는 거, 그 자리에 가는 거요, 세 번째 가서 비로소 갔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이 비행기 타고요, 멤피스라는 데를 가요. 4시간 비행기 타고 멤피스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8시간을 안데스 산맥에 올라가야 그 정상에 예수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 앉아서 보는데 저는 3번을 출하해가지고 거기 동상 앞에 갔어요. 그래서 그 예수 동상, 이제 무기를 녹여가지고 예수님 만들어서 전쟁일 때마다 이쪽에도 예수님 보고 이쪽에도 예수님 보면서 전쟁을 지금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는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난 2번씩이나 갔다가요, 이제 갈까 하는데 평소에도 거긴 여름에도 안데스 산맥은 눈이 덮여가지고 바로 앞에 보면서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난 작심을 했어요. 내가 아르헨티나 가서 꼭 가보야 말겠다. 왜? 그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남북이 하나가 돼서 우리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 밖에는 통일될 길이 없다고 기도했어요. 옛날에 그 베를린에 가서요, 동독과 서독을요, 그 베를린은 동독을 거쳐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쳐 들어가서 베를린에 도착하는데 망대가 있어요. 그 서베를린에서 망대를 써서 동베를린을 바라봐요. 구경꾼들이 거기 올라가서 막 망대에서 그 동베를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조망 이 담을 쳤는데 그 자유를 찾아오다가 죽은 사람의 이 꽃다발 명단들이 써붙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집회를 끝나고 나서 그 장로님과 교인들 한 7, 8명이 그 망대까지 올라가 봤는데 거기서 우리 통성기도 하자 그랬어요. 막 손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동독과 서독 담이 무너지게 해달라, 여기 자유의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를 많이 했어요. 관광객들이 다 구경해요. 다들 다 망대에서 동독만 보는데, 이 한국 사람이 코리안들이 와갖고 막 거기서 통성기도 하니까 이 사람도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동독과 서독의 담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없어요. 하나도 흔적도 없어요. 야,
동독과 서독의 담이 무너진 것이 이용골 목사가 통성 기도했는데 그거 신문에 난 거 없더라고. 한 줄도 없어요. 응? 그 담을 무너뜨린 게 우리 기도로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제가 안데스 산맥 정상에서요, 정말 서 있어도 바람이 불어요.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정상에서 예수 동상 앞에 하나님, 우리 민족의 통일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훗날에 통일이 되면 제가 기도했다고 좀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 교회가 화목한 것은요, 예수 닮기를 원해야 돼요. 목사님도 예수 닮기 원하고, 장로님들도 예수 닮기 원하고, 성도들이 다 예수만 닮으면요,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600만을 죽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아우슈비츠 어제도 얘기했죠. 정말 그 학살 기념관에 가보니까 저는 독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난 막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그렇게 악질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아이히만이었어요. 아이히만. 지금도요, 저 남미, 중남미에서 나치 정권 하에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주범들, 그 감옥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을 얼굴 성형 수술하고 이름 바꾸고 살지만 이스라엘 특수 경찰이요, 그들만 잡는 이스라엘 특수 경찰이 있어요. 지금도 잡고 있어요. 지금도 잡아라 다닌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히만을 재판할 때 이 꼴란지라고 하는 유대인이 혼자서 데모를 했어요. 아이히만을 석방하라는 거예요. 이 신문의 뉴스거리 아닙니까? 유대인 학살을 600만을 한 그 아이히만 원흉을 석방하라고 혼자 데모하니까 기사를 실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히만을 죽인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제부터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 이제부터 참 사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석방하라는 거예요.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계속해서 보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봐요. 이스라엘 한번 성지순례 해봐요. 모두 감옥에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 다 감옥에 살아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요, 이스라엘의 그 좁은 땅에, 강원도 바다 못한 그 좁은 땅에, 그나마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경계를 삼켜서 아주 담장을요, 이 고속도로에 다니는 그 소리 방해하는 것보다 2배나 높아요. 그리고 그 듬듬이 전부 다 완전 무장하고 경찰들이 쓴 그 울타리 안에서만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해가 저물어 가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다시 우리가 사랑을 시작해야 돼. 이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마지막 숨을 쉰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사랑이 식어져 가요. 이 미국에 살면서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빨리 시민권 다 받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좀 잘못하고 영주권만 가지면요, 추방해버려요. 한국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서 추방당해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 적응을 위해서 그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만났는데 자기가 500명의 학생들을 다스리고 돌본다는 거예요. 500명의 학생들을 다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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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명의 학생들을 다
지금 많은 사람이 추방당했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정말 이런 때 우리가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화목에 힘써야 돼요. 이 교회가 부흥 성장되는 비결은 화목이고, 우리 가정이요,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화목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화목에 힘쓰세요. 화목에 힘쓰세요. 요즘 참 제가 보면요, 질서를 파괴시켜요.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시켜요. 난 미안해요. 여러분은 상관하지 않대요. 요즘 왜 그렇게 여자들이 말이에요, 그냥 가정에서 얼마나 득세하는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한국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집회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연속극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 연속극 때문에. 그래서 왜 연속극이냐 하니까, 연속극 아주 잘하는 작가들이 여자래요. 여자. 그래서 전부 그냥 연속극 한번 봐요. 그냥 여자가 남자 발로 차지 않나, 반말하지 않나, 막. 야, 그거 보고서요, 따라하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질서를 지켜야 돼. 질서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사람이 이렇게 결혼 생활했는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나 하면서 따지거나 그러면 싸움이 벌어져요. 요즘 여자들이 참질 않아요. 왜? 연속극 때문에. 연속극 보니까 막 싸우고 집 나가고 마이웨이로 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욥이요, 그 막판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당신 하나님 경외할래? 나가 죽어라. 꼴 보기 싫다. 욥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대의 말이 왜 그렇게 어리석어?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마. 욥은 절대 화 안 냈어요.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남자들이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아내가, 마지막 위로해줄 아내가 그렇게 욕하면서 접근할 때는요, 아마 끝냈을 거예요. 근데 욥은 절대 그러질 않았어요. 왜요? 사탄이 아내를 통해서 시험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 계신 여러분, 혹시 아내가 이상한 행동할 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 사탄이 저러는구나. 그것도 속으로 그래야지, 당신 사탄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또 문제가 나요. 문제가 나.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부터 화목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와서 불평분만하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보면 똑같아요. 하나가 가정이 벌써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불화가 되면요, 교회 안에서 불화시켜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가정에서부터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된 가정이 모여 교회가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화목한 삶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로 해결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항상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일부러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죄인이 되셨는데 원래부터 죄인인 내가 뭐가 그렇게 섭섭한가 하면서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전함으로 우리 가정부터 참으로 새해는 회복이 되고 화목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화목이 되고 하나가 돼서 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이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